만약 여러분에게 시집 안 간 여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직업이 뭡니까? 어떻게 내 동생을 먹여 살릴 것입니까? 그리고 살림은 어디서 차릴 것입니까? 살림 집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최소한의 여건,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조카가 외국 유학을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러 왔다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입학 허가는 받았는지, 학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학생 비자는 받았는지, 그 이외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만 유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느냐, 무슨 성도가 있느냐, 제자를 마련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세상 죄를 사하러 오셨다, 세상 죄를 지려 오셨다,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다, 다 맞는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가장 구체적인 목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보다도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제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더니,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든가,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시작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거룩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나누고 쉐어하고, 교회를 통해 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제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일이요,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왜 아무나 교회와 상종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의사든 생각이든 우리의 언어든 우리의 의도가 거룩해지기 전에는 교회를 놀러 갈 수는 있어요.
구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한 만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나의 의사와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언어와 내 자세가 거룩하지 않으면 늘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느낄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는 교회에 소속된 것 같지 않아. 나는 교회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 그 이유는 교회가 거룩한 만큼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여기고 나도 거룩한 교회 멤버가 될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일평생 다닐지라도 손님처럼 다니고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그거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낍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나왔으니 이 교회에 내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세요. 이 교회에 내가 거할 소그룹, 내가 할 봉사, 내가 소속될 만한 곳을 목사님이 주선해 주세요.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반대 입장에 있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과 인사하는 첫 순간에 말은 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전달하는 요청은 목사님, 내가 여기에 오늘 왔으니 처음 왔으니 이 교회에 내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세요. 주선해 주세요. 그게 당연한 요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실 일이고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목사가 자기 임의대로 형제님, 자매님이 이제 연세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가보시지요 한다고 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오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셨으니 몸이 여러 지체가 있더라. 그러나 같은 몸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지체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지체를 발견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믿음이 걸리고 경험이 필요하고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으로 그것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면 전화의 국가 코드가 82번이에요. 국가 코드가 82번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전화번호를 적을 때 82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0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서두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소속되는 것, 나의 자리를 찾는 것,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내 역할이 어떤 것인지, 내 지체가 어떤 것인지 바울이 말하기를 몸에 보는 눈, 듣는 귀, 손, 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몸의 지체에 비유했는데 그러나 어느 지체도 부족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작지 않다. 눈이 손더러, 손이 눈더러 나는 눈이 아니니 귀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다만 이것은 여러분 믿음과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 한 번은 제가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동네에 있는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 오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한인교회였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에 들어가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바로 문 옆에 사모님이 서 계셨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잘못하면 붙잡힐 뻔했어요. 저는 구경을 하는 것뿐인데 빨리 들어오시라고. 거기에 사모님이 서 계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정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사모님이 노래를 잘하신다고 성가대에 들어가라고. 첫 예배인데 성가대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밖에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성가대가 아주 수준이 낮든가, 사람이 아주 없든가, 아니면 너무 서두르든가. 여러분,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아니, 성가대에 사람이 없기를 소니 처음 나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처음 나온 사람 성가대를 하시라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성가대 할 사람은 하고 빈자리를 메꾸고 섬길 사람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발견할 때까지. 이 원리를 쫓는 교회를 가면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봉사의 일을 서두르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권하지 않더라는 것. 그 한인 교회하고 비교가 되는 것. 그 교회를 간 첫날 성가대를 하라고 하는 것. 그것과 여러 달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푸시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쉽고 은혜롭고, 그리고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베드로와 같은 게 아니고, 그 중에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모든 일에 서두르는 사람이었죠. 서두르기 때문에 실수도 서둘렀어요. 물에 빠지는 것도 먼저 빠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도 먼저 했고. 그러나 그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공생의 초반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운명하신 후에 그때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도 제자더라. 숨겨놓은 제자예요. 그 순간에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도 제자더라. 그러나 그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묘지를 예비해 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장사할 곳이 필요해서 내가 나를 위해 예비한 무덤이 있는데, 빈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누구는 먼저, 왜 누구는 나중에 먼저 된 사람이 더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을 할 수 있다면 언제 부름받았느냐, 언제부터 일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시면.
이 씨에게는 이반석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왜 주님이 김반석 위에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이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반석이란 말은 최소한의 요건을 말하는 파운데이션, 그 최소한의 요건, 그 핵심을 말하는, 미니멈을 말하는, 미니멈. 이 반석 위에, 이 최소한의 요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최소한의 요건. 그 이외에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최소한의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최소한의 요건이 돼서 이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계시다면 내가 느껴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할 수 있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여기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관건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내가 별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별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별로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 같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은들 그렇게 내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매일같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언짢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이 염려가 될 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 관여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순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이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관록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느냐 하는 실존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부딪힐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요건이,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의 최소한의 요건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을 수 있도록 한 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이것을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반석의 역할을 하느냐? 이게 최소한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최소한의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벌써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을 하신 하나님이 그 이외의 일에도 관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애초에 나를 믿도록 하셨으니 그 이후에 내 신앙과 인상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반석이 되는,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염려가 될 때, 의심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우리가 이 반석으로 돌아와서 그렇지, 그때 나를 믿게 하셨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의지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신비하게 내가 믿음을 가졌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지 않겠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감동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만일 필요하다면,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이 서부 지역에 아주 추운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주 맹추위가 몰려왔어요. 외딴 집에 사는 사람이 맹추위가 몰려와서 그 집안에 난방이 부족해서 집안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밖에는 맹추위인데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더라는. 그런데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여름에 잔디에 물 주던 호수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물 주던 호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할 그 호수를 틀어서 지붕 위에 뿌리라고 하더래요. 맹추위인데 수돗물을 틀어서 지붕 위에 뿌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물을 뿌리자마자 얼음으로 돼요. 그래서 얼음이 지붕을 덮고 벽을 덮어서 뭐가 됩니까? 이글루가 된 거예요. 그게 보온의 역할을 해서 떨어지던 집안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는 성령이 평소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믿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만 익숙했는데 그 성령께서 필요할 때 물 주던 호수를 틀어서 지붕 위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너는 왜 여기 서 있냐? 너는 여기서 뭐 하냐? 너는 왜 입이 튀어나왔냐? 너는 왜 마음이 언짢으냐? 너는 왜 이 순간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너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아직 시킬 일이 많아. 성령이 말씀하셔.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반석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필요하면 너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호수를 틀어서 지붕에 뿌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멈, 최소한의 요건, 우리 신앙의 최소한의 요건, 그 이외에도 할 말이 많죠.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요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이외의 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그 기본적인 반석 위에 섰을 때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게 하셨어.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감동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어, 내가 알아. 이 반석 위에 섰을 때 그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이라 함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했을 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믿게 하셨으니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야. 시작하셨어. 그러므로 멈추지 않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시작을 안 하셨으면 그건 문제. 시작을 안 했다면 지속할 것도 없죠. 그러나 시작을 하셨다면 이제 진행 중이에요. 할렐루야. 진행 중이에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이. 이 반석, I will. 당신의 의지를 말씀하죠. I will build my church. 진행 중이. 당신의 교회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믿게 하셨으니 나의 믿음과 나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 진행 중이, 그리고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